할렐루야. 다섯 번째 주,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고요. 나누고 드렸던 교재 조금 진도를 빨리 냅니다. 교재 22쪽을 한번 보시고요. 2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22쪽에 보시면은요,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언급해 놨습니다. 전도자는 무엇을 갖추어야 될까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갖춰야 될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만은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없으면 아니 되는 건 맞죠. 첫 번째 전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언행일치입니다. 전도자는 언행일치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경거망동한 말씀들을 익숙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남발하지 마시고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언행일치는요, 예수님을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어요. 전도자의 언행일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섬기는 교회를 부흥하게 할 수도 있고요, 섬기는 거룩한 성인의 주의 종의 인격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요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언행일치는 그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언행일치는요 작정이 아니고요 작심삼일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언행일치는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그 위대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언행일치입니다. 가령 이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주 디테일한 현실적인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고 싶은 A라는 대상이 있지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전도자는 알아요. 예를 들어 가령입니다. 전화기가 필요한 거예요. 전화기가. 그러면 제가 전도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 때문에 친구야, 후배야, 동생아, 언니, 오빠, 누나, 동생, 제가 그 전화기 내가 이번 달에 한번 내줄게. 아니면 내가 그 전화기 하나 바꿔줄게. 아니면 내가 그 원하는 선물 하나 할게. 아니면 그거 내가 한번 도와줄게. 좋은 용기지요. 훌륭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과하다 싶으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모순적인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언행일치는 그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룩한 성전에서 모이면 아멘하고 세상을 다 품을 듯한 온유한 마음과 천사 같은 미소를 한방 웃음을 짓고 거룩한 성전에서는 원한 사람을 보아도 할렐루야, 된 사람을 보아도 할렐루야, 그릇된 사람을 보아도 할렐루야인데 성전 뚜락을 딱 나가고 성전을 벗어나기만 하면 못된 사람 보면은 구박하고 그릇된 사람 보면은 시기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나와 대적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뭐하죠? 미워하는 거예요. 언행일치는 이런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속성은 아니잖아요. 언행일치는 성령님의 속성을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화평하고 절제하고 양성하고 충성하고 자비롭고 오래 참는 성령님의 9가지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언행일치예요.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하였으면 그대로 해야죠. 왜 변개를 하냐는 것이죠. 어느 특정한 한 해가 되었어요. 야, 이제 다가오는 신년, 그때는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반드시 하리라. 내가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번만큼 이러한 각오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전도하겠노라. 내가 이와 같이 반드시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왜 그걸 변개하냐는 것이죠. 창피하게. 부끄럽지도 않나요?
전도를 안 하는 것이 무엇이 자랑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무슨 배설입니까?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것이 어디서 대놓고 눈을 부라리고 달라들 정도로 잘했다고? 아니,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요? 예수님을 알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쟁이냐고요? 예수님을 표현하고 내 삶을 통하여 성령님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냐 말이지. 이 은혜일치가 그런 거예요. 경거망동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이해를 하지만 성경을 알고 보고 듣고 배웠으면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도는 당신 같은 사람이나 하고, 전도는 특정한 사람이나 하고, 전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전도를 은사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쇠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왜? 그게 예수님 오신 의도와 목적이고 그게 전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일치는 그런 거예요. 경거망동하고 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위배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성경을 가지고 활용하지 마세요. 성경을 응용하지 마세요. 성경이 나의 삶의 지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즉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신앙의 그리 차이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장로는 잠자는 게 장로가 아니고, 권사는 싸움딱처럼 말만 하는 게 권사가 아니고, 집사는 할까 말까 망설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집사가 아닌 거잖아요. 청년은 나의 묵으면서 하는 것이 청년입니까?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든지 간에, 목사든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이 간에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성경의 원리를 알고 성경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들을 언행일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마음에 감동 들고 즉각 반응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전도자는 이와 같은 언행일치에 좋은 것들을 갖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짧은 간증을 한번 드려볼까요? 한 달 열심히 저희 센터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요. 수많은 사람을 섬기고 수종되는 사역을 진행 중에 저 친구 한 명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하는 말이, 친구야, 내가 다음 달에 재혼을 할 거야. 재혼을 하는데 이번에는 결혼에 실패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참 좋고 훌륭한 주례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주례사를 꼭 듣고 싶어. 제가 그 말들을 듣고요. 반가웠어요. 그래, 잘했다 친구야.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목사님 시간 한번 여쭈어보고 목사님 허락을 한번 받아볼게. 아주 훌륭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말고.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여러 가지 법적인 구석에서부터 해방이 되어 사업을 하고 사업을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그 시기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재혼할 때 주례사만큼은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판단해서 언행일치가 되는 그 사람에게 꼭 주례사를 듣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잘됐다. 그런 분이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에요. 있다, 한 명. 그래? 그럼 그분 모시고 주례사를 들으면 되겠다. 친구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언행일치가 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친구 자네밖에 없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당황했지요. 저를 믿어주는 건 참 감사했으나 친구인 제가 친구 재혼을 하는데 주례를 서라? 이건 참 그 상황에 맞지 않을 듯해요.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 친구 하는 말이에요. 자네가 주례사로 주례를 등단해주지 않으면 재혼을 하지 않겠네. 결혼식을 하지 않고 한다 그래도 주례 없이 결혼하려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줘야 할 시간이 임박했을 때 제가 제 섬기는 거룩한 성전의 주의 종을 찾아 배웠고 이러한 자문을 받았지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제 주의 종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집사님, 얼마나 좋은 기회야. 당신이 살았던 삶,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되어
말미암아 바뀌었던 인생, 그리고 당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한편에 들어가잖아. 이게 복음이야. 주례 등단에서 이 과정을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다. 이렇게 좋은 지도력을 제게 발휘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힘이 되어 친구에게 주례를 보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드디어 친구 재혼하는 그 결혼식 당일날 저는 주례 선생님으로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에 걸었던 십자가가 아주 사연이 많은 십자가인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청소년 전도 관련할 때 제가 간증 드릴게요. 십자가를 제가 이것 말고 2개를 더 목에 걸고 가서요. 친구와 신부되는 분들 주례사를 마치고요. 잠깐 나오라고 해서요. 그분들에게 제가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품이 없는 은사를 묻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신부 되신 우리 지수 씨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으나 그 좋은 증표로 제가 이 십자가를 친구와 신부 되시는 지수 씨에게 하나씩 목에다가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3가지를 지킬 것을 저에게 서약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분 다 따라하세요. 첫째, 외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반말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든 손찌검하지 않겠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신랑, 신부 같이 이 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용기와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을 받아내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주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객들이 기립하여 박수하고 저를 발견하고 세상에 저게 현재인데 어떻게 저런 자리에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신뢰를 주는 자의 모습. 은행 일치를 일상생활에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좋은 축복이요 간증이 되었던 것이죠. 은행 일치는 이와 같은 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절대 소홀하게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다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2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은행일치가 되냐면 신뢰를 주는 것은 어떤 거지요? 은행일치는 곧 신뢰를 의미하잖아요. 전도 대상자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 즉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은행일치를 못하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전도자를 보고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오는 거죠. 전도자를 신뢰하고 전도자를 믿을 수만 있다면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올 기회는 더 많아지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은행일치,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4가지 속성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은행일치 합시다. 2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든 적절한 감탄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언변의 테크닉이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감탄사 말이죠.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와 교제를 하는데 전도자가 내 마음에 맞는 상황이 연출되어야만 전도 대상자와 교제를 하거나 전도자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설정이 되어야만 전도 대상자와 친교를 한다거나 전도자가 어떠한 것들을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야만 전도 대상자와 대화를 하거나 만남을 주선한다면 그는 잘못된 사람이죠. 적절한 감탄사는 이와 같은 거죠.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와 교제 중에 불편하여도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와 친교 중에 언짢아도 그 사람을 높여드리는 자세.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와 만남을 통하여서 지속 관계를 발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상황이 내게 불리해도 내가 겸손히 그를 예수님 섬기듯 섬겨드리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적절한 감탄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속성 중에 두 번째는 적절한 감탄사를 잘 사용하자. 좋은 단적인 예로 이와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이 불쾌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언변의 센스, 시기적절한 칭교와 적절한 감탄사를 통하여서 칭교로 활성해 나가는 놀라운 집중력들, 두 귀를 활짝 열고 그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자세의 그런 존경스러운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전도의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적절한 감탄사라는 거예요. 팩 토라지고 훅 뒤집어지고 안 되면 말짱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단절해버리는 아주 못된 망아지 같은 성품들이 있다면 버려야 되죠.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좋은 속성 중에 세 번째는요. 교재를 잘 보시면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22쪽에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기를 잘 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암기를 잘하자.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입니다. 갖추어야 할 네 가지의 속성은 세 번째는 암기를 잘하자라는 거예요. 암기를 잘하면 참 좋잖아요. 들으면 기억하고 눈으로 보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치 저금하듯 제 기억의 저장고에 차곡차곡 저금할 수 있는 그러한 암기력이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를 먹고 세상에 여러 가지 모순된 것들과 대적하고 싸워야 되며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분주하여서도 전도의 모든 열정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반드시 암기를 잘 해야 되는데 암기를 잘할 수 없으니까 무엇으로 대체해야 된다? 따라할까요? 메모하는 습관을 잘 길러라. 따라합시다. 메모하는 습관을 잘 길러라.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속성 중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의 전도 대상자들을 기록한 떨어졌다. 태신자 카드입니다. 이와 같은 게 이게 지금 한 6, 70장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한테는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제게는 한 20권 정도 있어요. 한 1000명, 1500명쯤 될 법하고요.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전도 대상자 한 명 한 명에 생김새, 대화 내용, 특징, 특이사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아킬레스건들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고 작성되어 있는 태신자 수첩입니다. 저는 암기를 잘하면 참 좋겠어요. 전도 대상자를 제가 3명은 기억을 하겠더라고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가 3명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날은 10명, 한 날은 30명이 되니까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는 혼선이 오는 거예요. 서두에 아브라함 선생님이 했었던 것처럼요. 그래하여 전도 대상자를 구분한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것이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암기로 대체하여 그분들과 친교하고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던 좋은 전도 전략에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이것을 바로 태신자 수첩이라고 하지요. 암기를 잘하는 것 1번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자.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태신자 수첩을 잘 관리 보관하라.
여러분, 두 번째 교재를 제가 다음 주에 나누어 드릴 텐데요. 이게 두 번째 교재이거든요. 이 두 번째 교재는 아주 중요한 요점 정리가 다 되어 있는 핸드북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한 50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패신자를 관리하는 메모하는 메모지들과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약식 중요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이것을 잘 보고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잘 활용하시면 암기하는 데 참 도움이 되고요. 메모하는 데 굉장히 좋은 전도 핸드북 하나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속성 중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발걸음을 잘 잡아야 돼요. 발걸음을 잘 잡는 전도자. 발걸음을 잘 잡는 전도자는요, 어떤 혜택이 있냐 그러면, 첫째, 전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전도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풍요로운 소산의 복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발걸음을 잡지 못하면요, 오랜 시간 전도를 해야 그 수고를요, 아무리 오래 하여도 이건요, 재정이 늘 언제나 빈곤하고요. 아무리 오랜 시간 재정을 많이 써도 전도 열매가 없는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발걸음을 잘 잡는 것은요, 창세기 21장 33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선생님 하셨던 예셀나무 전도법의 거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선생님이 왜 부엘세바에 예셀나무를 심었는가? 전도센터에 발걸음을 잡기 위해서 전도 캠프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발걸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을 잘 잡는데 필요한 장소가 있어요. 발걸음이 잘 잡히는 기가 막힌 장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전도자가 전도를 가더라도 그냥 사람이 많은 모인 곳에 가는 게 아니고 발걸음이 많이 잡힐 곳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와 비기독교인들과 시민들과 아이 컨택을 통하여 얼굴을 기억하고 대화를 통하여 담수하여 친교를 쌓아가는 좋은 전도의 기교들을 발휘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시당초 만남과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도 열매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첫 걸음이 발걸음을 잘 잡는 거예요. 그래, 발걸음을 잘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발걸음을 잘 잡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도대체 발걸음을 어떻게 해야 잘 잡을 수 있을까?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조금 이게 시력이 나빠서 교재를 제가 만들어도요 잘 안 보여요. 22쪽에 잘 기록해 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응용하셔서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자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속성. 첫 번째, 언행을 일치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언행 일치예요.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적절한 감탄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암기를 잘하자. 패신자 수첩을 관리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라. 네 번째는 발걸음을 잘 잡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발걸음을 잘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면은요, 교재 23쪽인데요. 쪽이죠. 교재 23쪽에 보면 이제 반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가 있는데요. 교재 23쪽에 보면 전도자가 버려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전도자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네 가지를 필수적으로 갖추었다면 이 두 가지는 의무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전도자가 이 두 가지를 안 버리면요, 전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요, 그 수고가 정말 여러분 노력은요, 아픔밖에 없을 수 있어요. 전도하다가 실족하고 전도하다가 넘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전도 열매가 없으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버릴 걸 안 버리면 전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버려야 되죠? 교재 23쪽을 잘 보시고 활용이 되고요. 첫 번째 전도자가 버려야 할 첫 번째는요. 하인형 인격을 버려야 돼요. 하인형 인격을 버려라. 하인형 인격이에요. 하인형. 하인형 인격은 뭐죠? 빌붙는 거예요. 교회 한 번만 가자. 교회 한 번만 가자. 교회 한 번만 가자. 여러분 적당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적당히와 지나치는 것. 이거는 지나친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빌붙는 거예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한번 잘 보세요. 제 말 틀렸는지. 바지가랑이 붙잡고 빌붙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대요.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졸르고 얼려고 달래고 빌붙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요? 빌붙는 건 이런 거예요. 사정하고 부탁하고 우리 교회 가면 선물 있다. 이번에 가면 넥타이 있다. 이번에 가면 와이셔츠 있다. 이번에 가면 3만 원 준다. 이번에 이런 연예인이 온다.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까? 이벤트입니까?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돈 쓰는 거, 빌붙는 거, 얼레는 거, 달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게. 누가 아는 게? 성도님들, 즉 전도자들이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전도자가 문제입니까? 영적 지도자들께서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런 것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선물 주고 연예인 초청하고 올해는 넥타이 와이셔츠 주니까 사람들이 적게 왔다더라. 다른 교회는 보니까 돈 3만 원 준다더라. 돈도 3만 원 줘라. 그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아는 게 없으니까. 배워야지. 다 알지 못하거든요. 아는 거는 극소수고요. 한계가 있어요.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듣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도자들을 그냥 쓰시지 않아요. 전도에 필요한 걸 주시고 쓰시고요. 전도에 탁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쓰시고요. 남들에게 없는 전도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을 알게 하고 수고를 통하여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얼레고 달래고 빌붙고 선물 주고 꼬리치고 울고 불고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는 것. 이걸 하인형 인격이라고 한다. 또 한 가지 하인형 인격이 있는데 뭐지요? 전도 대상자를 내가 전도자가 구분하여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하인형 인격이라고 해요. 전도자가 뭔데? 왜 전도 대상자를 구분하고 전도자가 뭔데 왜 이 사람은 전도되고 이 사람은 전도 안 되를 왜 선택하냐고요. 이걸 하인형 인격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 전도자 빌립 보십시오. 그 집사님 보세요. 그의 위치는 참으로 뭐 높다 할 수 없잖아요. 그의 환경과 배경이 잘났다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그가 어떻게 에티오피아의 이인자가 되는 그 내시 그가 가는 사막을 향해 달려 쫓아가 그가 탔던 그 가마에 같이 올랐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 의도와 목적을 듣고 그의 영적인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알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영적인 모든 의구심을 해방받고 그게 에티오피아에 들어가서 전도자가 되었던 위대한 그 과정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종, 그 사람 바로 빌립 집사. 그 사람이 내시를 찾아가서 얼레고 달래고 부탁하고 조르고 아양들 없어요? 빌립의 환경, 빌립 집사님의 배경을 보면 에티오피아의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가장 영적인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에티오피아의 2인자예요. 내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님이시잖아요.
빌립의 직분으로 봐서, 빌립의 입장으로 봐서 그 위대한 고위관직하고 비교가 되냐라는 것이죠. 근데 빌립 집사님은 전도 대상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고 붙이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발견하여 쫓아가서 그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도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공급했었던 위대한 전도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전도 대상자를 구분하여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가 묻은 자도 하나님의 붙였으면 복음을 전해야 하고 금태를 누린 자도 하나님의 붙이셨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전도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 소외받은 어르신들, 지체가 연약하신 분들, 나보다는 전도자보다는 한꺼풀 무엇인가 조금 연약해 보이고 조금 아래인 듯한 보이고 조금 모자란 듯 보이고 좀 가난해야 될 것 같고 나보다는 조금 형편이 없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만 선정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마치 무례하게 그들을 다스리는 듯한 못된 망아리 같은 인격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처럼 우락부락하고 못생기고 목소리 걸걸하고 이런 사람이 지나가면 전도하고 싶다가도 괜시리 기가 주고 가지고 에이구 저 사람은 패스. 아 저런 사람 무수하.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이런 것들을 하이닝 인격이라 그런다 그 말이야. 어디서 전도를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이상한 못된 걸 배워가지고 전도라고 깝치시기를 그러면 안 돼요. 이걸 하이닝 인격이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격을 갖추어야 될까? 한번 따라할까요?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을 때리면서 따라합시다. 전도자는 내 삶에 복음이 되면 된다. 동의하면 아멘. 할렐루야. 내 일상적인 삶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못하지만 내 이웃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정도의 아주 소소한 인격만 갖추어도 빌붙고 얼려고 달려고 선정해서 이 하이닝 인격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많은 간증을 드릴 거예요. 간증이 조심스러운 것, 마치 제 자랑 같아서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간증밖에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충격 먹을 수 있어요. 제 간증을 드리면 제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얼마나 모진 고통을 받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가난과 피폐 속에서 스스로 옥죄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데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았던 이 전도자의 애틋한 간증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지 않을걸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했으니까 상대성 때문에 화가 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전도는 얼려고 달려고 빌붙고 나보다 약자를 선택하여 전도하는 것을 그런 근성을 버려야 돼. 어떻게? 내 삶이 복음이 되면 돼요. 성경의 원리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 그러면 훨씬 더 전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누구처럼? 저처럼. 두 번째 전도자가 버려야 할 두 가지가 중에 한 가지는요. 하이닝 인격이라면 또 한 가지는요. 뭘 버려야 됩니까? 똥이 뭐예요? 똥. 배설물, 냄새 나는 거. 뭐지요? 똥고집. 똥고집을 버려야 돼요. 전도자는 반드시 똥고집을 버려야 돼요. 어떤 똥고집이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아, 나 그거는 못해. 나는 다른 거는 다 해. 나 그거는 못해. 나는 원래 그래. 나 천성이 그래. 그건 네 천성이 아니고 네 성격이고. 천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고. 그건 네 성격이고. 아, 박집사 나는 나 저 사람, 나 차라리 이 사람 할게. 나는 그 사람 못해. 아, 그 사람 나한테 안 맞아. 아, 나는 태생이 그래. 나는 그런 거 안 해봤단 말이야. 나는 그런 걸 못한단 말이야. 한 번도 안 해봐. 나는 그 축구도 못해. 나는 그걸 못해. 나는 싫어해. 싫어.
내 못된 성질이고 이걸 버리라고 말이야. 전도자가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고 죽어도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도자는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가장 민초인이 저분들은 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이 마음과 근성을 가지고 그 마음과 근성을 행동으로 반응하고 보이는 자가 전도자인데 이놈의 자아, 똥꼬지, 곤조 이 어떤 본인의 어떤 철학들 때문에 감히 복음을 대적하여 전도하는 것을 우습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버려라. 이걸 똥꼬집이다 합니다. 성령님을 배치하는 행위, 대체하는 행위,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같은 이와 같은 모순된 생각과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따라 한번 해보자. 자,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전도자는 그럴 수도 있지를 늘 삶에 적용하고 사시면 됩니다. 나보다 모자란 사람 만나도 그럴 수도 있지. 아주 못된 사람 만나도 그럴 수도 있지. 참 저 사람만큼은 내가 안 보고 싶어.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원수가 따로 없다. 원수가 따로 없어. 전도가 뭔데 나가 이런 상황까지 내가 내몰려야 돼. 그럴 때도 따라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야. 그럴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한날 열심히 전도를 하고 현장에 가서 애쓰고 수고하는데요. 참 저의 그 모순된 점을 발견했답니다. 어떤 모순된 점이 저가 있냐 그러면 무식한 거예요. 저는 사실 배움이 없잖아요. 제 어머니께서는 강신부이시잖아요. 저는 신앙의 어떤 토대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악재, 법적인 체제, 여러 가지 어떤 고립된 삶을 살다가 제 눈에 마치 반짝이는 보석 같은 멋쟁이 아가씨를 발견하고 그 아가씨를 따라 열심히 사랑을 고백하여 결혼을 하게 된. 근데 그 집의 내력을 보니까 그 딸 아버지 오빠가 목사님이더라. 결과적으로 무당 아들이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하는 이런 영적인 기가 막힌 스토리. 그러면서 발생하는 인격적인 마찰. 여러분 상상됩니까? 간증이니까 우습죠. 그 상황에 직면하면은요. 아이고 그거 참 거시기합니다. 참 거시기해요. 저는 기독교 즉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역자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가치 해야 할 도리 의무 책무 이와 같은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약속 때문에 단순한 그것 때문에 지금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이 저거든요. 그러면서 전도 현장에서 느끼는 자괴감, 무심, 무지, 아는 게 없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제가 했던 건 기도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지금도 이어집니다. 21년 동안. 저는 왼쪽과 오른쪽 발등에 커다란 혹이 2개가 있어요. 저는 돌짝밭, 모래밭, 대리석 바닥, 어떤 바닥이든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드러내고 잘난 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그 무지와 영적인 고립을 해방하기 위한 그 절대적인 방법을 선택한 제 결단이었고요.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21년을 무릎 기도를 유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전도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중요한 열매를 취하기 이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은 갖추어야 된다는 것과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과일들을 많이 재배했고요. 그 과일들을 많이 이렇게 따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대봉이라고 해서 큰 장두감 그러잖아요. 대봉실을 따려면 요즘 같으면은 농업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요. 접붙임 기술 좋고요. 대봉들이 키를 키우지 아니하고 잘라서 손이 뻗치는 높이 정도에서 수확을 하게끔 잘 만들어 놓지요. 예전에는 그래 안 했었거든요. 예전에 대봉은요 키가요 4척 5척 되고 쫙 위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대봉을 따먹고 싶으면 기다란 대나무에 중심 이를 하나 넣고요. 이렇게 Y자를 만들어서 대나무를 걸어가지고 겨우 흔들흔들하는 그러한 대나무의 끝에 중심을 잘 잡고요. 따고 싶어한 대봉의 가지를 걸고 사르르 돌려서요. 조심히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대봉이 툭 안 떨어지잖아요. 대봉을 따먹으려면 갖춰야 될 것들이 많아요. 집중력, 그 다음에 높은 장대, 그 다음에 장대의 Y자 거리의 중심대. 그러잖아요. 대봉 홍시 하나 따위를 먹어도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섭취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도 있잖아요. 뭐예요? 성급한 마음. 힘을 여러분 분산시키면 안 돼요. 대봉을 내릴 때요. 잘 내려야 돼요. 자칫 힘이 분산되면은요. 대봉이 그 대나무 끝에서 툭 떨어져서 땅에 아주 곤두박질 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진 힘을 다 모아서 집중력을 요해야 돼요. 내 손에 짊어질 때까지. 전도는 그런 거예요. 자가 전도할 때 버려야 할 이 못된 망아지 같은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영적인 집중력을 겸비하지 아니하면 전도 열매를 취하기가 어려워져요.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책망하거나 여러분들 훈계하려는 게 아닙니다. 전도 특공대 훈련 강사로서 그냥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 내용이 이게 들어보지 못한 강의 내용일 수 있고요. 이게 참 옳은 건데 생소한 강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는 아니지만 개 중에 혹 한 명, 두 명이라도 강사가 너무 강의를 직설적으로 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삐치지 마시고 마음을 푹 열고요. 새로운 전도 전략을 배우고 싶으면 달게 받으세요. 전도 안 하고 무슨 전도 열매도 없으면서 무슨 영적인 자산이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전도자들이 다른 건 안 한다? 아닙니다. 전도자들은 완성품은 아니지만 상당한 노력과 수고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자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전도 특공대 관련되어서 교재 22쪽, 23쪽 전도자가 갖춰야 할 4가지, 버려야 할 2가지를 잘 이야기하고 마쳤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보통 사실 과정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한 장 넘겨보면 24쪽, 25쪽이 이제 발걸음을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포인트 전도 특공대가 이제 전도하는데 발걸음을 멈추고 발걸음을 잡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들을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강의를 제가 이런 유튜브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처음 해봐요. 저는 전혀 경험이 없고요. 그다지 이런 걸 즐겨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 제 체질에 딱 맞고요. 전도 현장에서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타고난 성령의 선포권이 제게는 아주 유용한데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전도 강의하고 전도 특공대 훈련을 하는데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요. 교회도 참석률이 없고요. 평상시에 전도를 좋아하고 전도에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 전도자들도 이와 같은 전도 특공대 훈련에 참석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엄청난 재앙을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유튜브라도 강의를 해야 전도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것 같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실 인도와 은혜로 부족한 제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제게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거예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이해해 주시고요. 교재 한 장 넘겨보시면 24쪽 한번 볼까요? 교재 24쪽 한번 보시고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재 24페이지 보시면요. 포인트 전도의 4단계라고 나옵니다. 교재 24쪽에 보면 포인트 전도 4단계에 나오죠. 자, 1단계는 뭘까? 발걸음을 저는 다 머리에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교재를 자꾸 보는 거예요. 발걸음을 잘 잡자. 2단계 관계 발전을 잘 하자. 3단계 전략을 잘 세워라. 4단계 열매를 맺고 교회로 등록을 하고 정착까지 시키는 이러한 과정들을 디테일하게 현장에서 수확을 하는 게 포인트 전도 4단계 원리입니다. 자, 1단계 발걸음을 잘 잡는 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전도를 나가고 싶은 전도 지역을 선정하시고요. 주변 환경을 잘 확인하시면은요, 발걸음이 잡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면 안 되고요. 사람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선에 포인트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발걸음 잡히지 않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시든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시든 이 상황을 먼저 전도가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그분들이 도보로 걷는 거리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가면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사르르르 내리막인데 너무 내리막을 가면 사람이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좀 쉬고 싶지 않을까? 그런 장소, 아주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듯하는 오르막 같으면 사람이 그래도 오르다 보면 조금 호흡이 가파지니까 좀 머물러 한숨 돌리고 싶어하지 아니할까? 라는 그런 장소를 예측하여 주변을 잘 활용하여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리저리 가시다가 보니까 골목으로 살짝 접어드는데 골목으로 접어들기에는 사람이 걷는 평균 속도를 조금 늦춰야 하니까 이때 포인트를 선정하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이와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장소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발걸음이 잘 잡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발걸음을 잘 잡는 것은 강사, 저와 같은 전도자, 많은 포인트 전도를 만들고 포인트 전도 이론을 완성하고 교재를 6권을 설립하여 많은 사람을 공급했던 강사의 현장 컨설팅을 좀 받아보면 좋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보면은 마치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반짝 포인트가 발견되어 그 자리에 전도대원들을 파송하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 발전인데요. 이 관계 발전은 어떤 걸 의미하냐 그러면 이번에 모든 정보를 첫째는 입수해야 돼요. 정보를 입수하고 난 이후에 그 정보를 저희들이 잘 활용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첫째, 기도 카드를 받으면 참 좋고요. 두 번째는 설문지를 받으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자, 기도 카드는 어떻게, 설문지는 어떻게 받아볼까요? 여러분,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우상이 참 심하잖아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셀 수 없을 만큼 우상이 많고요. 동남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우상의 그 종류들이. 대한민국도 우상이 있어요. 근데 우상이 있는데 대한민국 우상은 많기는 많지만 타 국가에 비하면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 없어요. 사실은 저희들은요. 대한민국에 굉장히 아주 그 독특한 민족성이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 단일 국가잖아요. 단일 국가가 가진 아주 독특한 민족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신전의식이에요. 신전의식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들은요. 다른 국가, 일본이나 동남아 많은 국가에는요. 우상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사람이 신을 바라고 신에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이 분산이 굉장히 심해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저게 더 세다더라, 이걸로 갈까, 저걸로 갈까, 늘 오리무중인 것이죠. 근데 대한민국, 이 단일 민족의, 한민족의 독특한 민족성은요, 우상의 종류가 적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거기에 신뢰를 하면은요, 맹목적으로 믿는 근성이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활용함을 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신전의식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신전의식이 집중되어 있는 이것을 한번 활용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도 또는 공, 이와 같은 두 단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도자가 전도 현장에서 관계를 맺을 때 발걸음을 잘 잡고 난 이후에 안녕하세요, 잠깐요, 발걸음을 잡았다, 교제하는 거죠. 그럴 때 기도 카드를, 이건 저희들이 뭐 실질적으로 제가 21년 전부터 썼던 기도 카드 샘플이고요. 이거 이대로 썼어요. 이걸 뭐 시간이 지내서 바꿀 수도 있었고 변경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 21년 전에 썼던 기도 카드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여기는 상당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것들을 잘 교제하다가 혹시 2023년 꼭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 또는 이루어야 할 기도 제목, 아니면 그 아들, 딸들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가고 싶은 대학,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또 아니면은 건강과 사업과 여러 가지 어떤 자녀들의 혼사와 또 아들, 딸 청년들의 군 복무와 여러 가지 각색으로 흩어져 있는 혈연, 지연, 학연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과 우리 지역과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 운동 중에 있는데 혹시 마음이 있으시거나 뜻이 있으시면 이 기도 카드에 다른 거는 적으실 것 없고요. 기도 제목만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해 드릴 거예요. 라고 단순하게 그들에게 기도 카드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슬쩍 제공해 보는 정도. 그리고 교재에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교재에도 만들어져 있고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이렇게 응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샘플도 원본 파일도 제가 보내드릴 텐데요. 교재에 보시면 설문지, 전략적인 설문지인데요. 설문지 내용도 장년별로, 청년별로, 청소년별로 다 이렇게 구분되어 만들어져 있어요.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요, 50쪽에 보면 50쪽은 장년이고요, 51쪽은 청년이고요, 52쪽은 청소년이에요. 그분들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적 멘트들이 이 설문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종교에 지나친 냄새가 없고 종교에 지나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단순한 멘트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장년, 청년, 청소년, 전도 이 설문지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한 관계를 발전할 수 있는 정보 입수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리허설을 통하여 현장에 가서 모든 걸 활용하는 거예요. 놀라운 열매들이 있죠. 첫 시간에 여러분 그 영상 봤지 않습니까? 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요. 이 전략을 세 번째는 세우는 건데요. 전략은요,
전도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실력도 아니고요. 전도자하고는 전혀 무관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의 전략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의 포인트 전도 전략 1번을 배우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포인트 전도 전략 2번을 흉내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포인트 전도 전략 3번을 저희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포인트 전도 특공대 훈련의 4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발걸음을 어떻게든 잘 잡아야 된다. 전도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2단계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기독하다와 설문지를 받으라는 뜻이고요. 3단계는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잘 배우고 흉내내고 실천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실천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통하여 도와드린다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가 된다면 전도자의 간증, 많은 전도 현장에서의 어떠한 실질적으로 있었던 스토리를 가미하여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드리는 거예요. 4단계는요. 구슬이 서말에도 깨워야 법이 있잖아요. 10명의 교회에 와도 남는 숫자가 있어야 되고요. 100명의 교회에 오면은 더 많은 숫자가 남아야 되고요. 우리가 예상했었던 대로 더 많은 숫자가 교회에 정착되고 우리 교인이 되어야만 진짜 전도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쓰고 수많은 예산을 허비하지만 100명이 오면은 몇 명 남고 수천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숫자가 거의 희박한 이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는 기가 막힌 아이러니.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탁월한 정착 양육 전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4단계는 열매를 맺고 이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하고 정착하는 데 필요한 예수님의 좋은 정착 양육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 첫 번째가 지난주까지 했었던 포인트 특공대 신방 전도 전략 1차에서 네 번째 이야기까지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때 하지 못했던 두 번째 예수님의 신방과 등록과 정착의 기막힌 두 번째 스토리를 이 전도 강의 중에 또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재 24쪽을 잘 보시고요. 잘 보시면은요. 24, 25 쭉 보시면은 포인트 전도 특공대의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걸음을 잘 잡자, 현장을 투입하고 2단계는 관계를 발전하자, 기독하다와 설문지를 활용하고 3단계는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우리가 배우고 흉내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자. 네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 열매를 등록하고 정착하는 두 번째 전도 전략을 저희들이 배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포인트 전도 특공대의 아주 중요한 4단계의 원리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네 번째 시간까지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에 5번째 시간을 하고요.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여러분 수고들 하셨고요. 중요한 건 전도 현장이지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현장에 참석하거나 동행하지 못해서 아쉽고요. 그러나 그와 같이는 못하더라도 이 강의에 집중하셔서 응용하고 활용하시면 아쉽지만 전도 열매를 전도 현장을 가는 것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생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부합니다. 질문은 생략하고요. 질문은 톡 내지는 메일로 제게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5번째 주 4번째 시간 포인트 전도 특공대 4단계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1단계 발걸음을 잘 잡자,
2단계 관계 발전을 잘 맺어보자. 3단계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잘 듣고 보고 배우고 실천해보자. 4단계 예수님의 전도 열매와 등록과 정착의 2단계를 공부해보자 라는 주제로 이제와 보자는 모든 4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집중력을 도와주시고 이것들 전도 현장에서 응용하고 실천함으로 좋은 가치를 창출해내는 우리 전도 특공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수에서 뭉토록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